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사랑의 역사, 죄사함과 또 부활의 역사, 그 세임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명절 주간이었는데 우리 교회 두 분이 소천하셨어요. 한 분은 이제 우리 배관수병의 권사님이신데 교회는 자주 못 오셨지만 명절 중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장례를 알리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겨우 알아가지고 인터넷을 찾아 장례식장 알아서 목요일 날죠. 그때 장로님들하고만 가서 발인하기 전에 가서 잠깐 위로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송길자 전사님 병상에 오래 계셨는데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례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7시에 거기서 입관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6시에 출발하고 발인은 내일 1시입니다. 오후 1시. 그래서 발인 예배는 12시 20분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위로하시고 같이 예배하시고, 그래서 그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시험 받는다 그런 얘기 나오죠. 시험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얘기할 때 영어로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종투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 막 그 밤을 막 지새웠을 겁니다. 100세에 태어난 아들, 자기의 후사가 될 아들인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뭘 명령하셨죠. 근데 그걸 듣고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아마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아침이 밝자마자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떠난 거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이삭 번제 사건을 여러분 잘 생각하고 읽고 묵상을 해보면 그 산에 올라갈 때 참 마음이 참 짠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종 2명은 산 밑에 내려놓고 산 밑에 기다리라고 하고 그 이삭에게 등짐을 지웁니다. 아들에게. 이게 무슨 짐이냐면 올라가서 나무로 제단을 쌓아야지 불질러서 불태워 드릴 거 아닙니까? 아들 이삭이 번제물인데 그 등에다가 그 아들을 번제물로 삼을 나무를 탁 등짐을 지게 하고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산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냥 가지 않아요. 가면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제물로 드릴 양이 없잖아요.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횃불도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나 혼란을 만날 때 그때 아브라함처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제물이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러면서 번제에 쓸 양, 그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얘기한 게 아니죠, 그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말대로 돼요, 나중에. 올라가서 이삭을 다 묶어서 그 나무로 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눕혀놓고 이제 죽여야 하잖아요.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야 되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그를 딱 말리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거기 한 양이, 어린 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숯불에 걸려있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번제물로 양을 드리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독자 이삭도 나에게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의 후손에 대한 후손이 많아질 것에 대한 축복을 하시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물론 자기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여러분 그런 테스트는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견하고 예표하면서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사건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을 드릴 정도는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신앙생활 하며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테스트는 어떤 게 테스트입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하기 참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왜 테스트하시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는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성경의 시험을 얘기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temptation,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은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유혹의 시험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3장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마귀의 본질이 드러나 있어요. 유혹하는 자가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유혹하는지 사탄 마귀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있어요. 창세기 3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보면. 그 간교함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처음에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간교하게 합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는다고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얘기하죠.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아니다.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근데 하와는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뭘 덧붙입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는 무슨 뜻입니까?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하와의 마음속에는 아마 동산의 다른 나무의 열매들 다 먹었겠죠. 먹어봤겠죠. 근데 뭐만 못 먹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하고 선악과를 못 먹었어요. 하와의 마음속에는 저게 무슨 맛일까?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간교하게 접근해서 그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하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은 바로 얘기합니다. 아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저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와가 그걸 따먹었고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그걸 줬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망이 왔어요. 죄가 왔죠. 저와 여러분이 이 유혹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해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는 그 유혹을 잘 물리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도 그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가 와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 유혹하죠.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와서 처음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이에요. 공생애를 앞두고 나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40일을 안 드셨으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상태입니까? 먹는 거잖아요. 마귀가 와서 그때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유혹은 뭘 통해서 옵니까?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옵니다.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괴계, 사탄의 미혹은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성도든 누구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아니든 마귀가 유혹할 때는 첫째, 가장 약한 거. 지금 현재 가장 약한 거.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와서. 예수님 배가 고프니까 야, 너 능력이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이 돌을 명령하면 떡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분별을 하시는 첫 번째 뭘 봐야 되냐? 내가 약한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옵니다. 유혹이. 두 번째, 여러분 사탄이 두 번째 이렇게 또 미혹을 하죠. 예수님 넘어가지 않으니까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걸어간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두 번째로 유혹하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처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내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셨다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뛰어내려라. 그런 얘기,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얘기하지 않은 여러분 이 6절에 있는 말씀, 여기 있는 말은 마귀가 하는 얘기인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그 말씀을 마귀가 가져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해서 그의 발이,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거라고 성경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을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법이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부분 읽어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딱 내려왔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이시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마귀가 와서 건드리는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약을 쓰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혹을 피하려고, 유혹을 이기고 유혹을 넘어가려면
두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도 알고 있고 마태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죠. 세리요한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자존심 막 긁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의 유혹이 자존심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오고 그 약한 것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재물도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권세나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어떤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독이 될 수 있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 약한 점을 통해서 오고 두 번째는 마귀의 유혹은 어디서 통해서 옵니까?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자존심을. 너의 존재 자체를 막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봐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돌을 명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멀쩡하게 딱 착지를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행하게 됐다면 예수님께서 그랬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게 아니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넘어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혹을 이기는 모습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마귀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이런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세 번째는 천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영광과 그 부귀와 영화를 예수님의 앞에 다 펼쳐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천하 만국의 주인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줄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왜? 절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세 번째 뭘 통해서 옵니까? 욕심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욕심. 권세와 명예와 소유에 대한 욕심. 마귀가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시죠. 하나는 뭡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약점을 통해서 유혹이 온다. 둘째, 나의 자존심을 긁어서 화나게 한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 욕심, 탐욕을 통해서 유혹이 온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 이렇게 해요. 디아블로.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디아블로는 무슨 뜻이냐면 디아는 에게로, 누구에게로 그런 뜻이에요. 블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던진다. 던진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헬라어 이름 자체가 마귀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막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두렵게 해서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마귀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뭐 하는 자입니까? 던지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오늘 예수님께도 자꾸 말을 던지는 겁니다.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야, 네가 얼마나 영광 되겠니? 이렇게 하면 네가 얼마나 잘 되겠니?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줄 수 있어.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악한 생각, 죄된 생각, 이걸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던질 때 이걸 잘 분별하시고 이 유혹과 미혹을 잘 이겨내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길 거냐? 예수님이 여기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돌들을 명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유혹했을 때 그때 배고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이 있어야 살겠죠. 먹어야 사니까.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서 묵상해서 들어서 나의 영혼 속에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던져진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양식을 삼고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두 번째 이야기할 때 시편 91편 말씀을 가져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명령해서 그 손으로 너를 붙잡아서 네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 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적하시니까 이 사탄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시험합니까? 예수님 계시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 없지.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걸 하게 해줘야지.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는 너의 뜻과 너의 의지와 너의 일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잘 되든 못 되든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존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추어서 그 능력의 권능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오산이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거나 살거나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험하셨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명기서 6장 13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있는 집들을 다 차지하고 먹을 것도 차지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게 될 때 그때 다른 이방의 신들을 쫓아 경배하지 말고 너희를 애굽의 그 노예 상태에서부터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마귀가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절하면
이 세상 모든 명예와 영화와 모든 만국을 주겠다 얘기하니까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대적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고 선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고 내가 읽고 묵상하고 외운 말씀이 그 순간 가운데 나와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때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사탄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예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셨더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유혹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유혹은 뭘 통해서 온다? 약점, 자존심, 욕심. 세 가지를 통해서 마귀의 생각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다 반응하며 그럼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처럼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